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향신기도 담당하고 있는 김기웅 토마입니다.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8번째 깨어있는 기도 두 번째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 이어서 깨어 기도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더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종들은 행복하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겉모습은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바로 내 앞에 나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래서 마치 종들이 주인이 왔을 때, 한밤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 나그네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를 예수님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으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세가 바로 깨어 있는 기도 자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침묵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으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순간 갑자기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리라. 그렇죠. 그분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3명 잘 대접해드리죠. 바로 하느님의 천사들, 바로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대접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그것처럼 갑자기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내 앞에 내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람이 바로 그분 하느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내가 눈을 뜨고 만나는 이 사람에게서 하느님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을 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세, 깨어 기도하는 자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고 너는 내가 어느 시간에 너에게 올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둑처럼 올 것이다. 묵시록에서 성경 끝에서도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묵시록 16장에서도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처럼 간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분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니 도둑처럼 오니, 그러니 깨어서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이 바로 하느님일 수 있다라고 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루카복음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하느님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 들려줍니다. 그런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 마리아 자매님께서 쓰신 글,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 직업은 방송 작가입니다. 2006년에 시작했으니 벌써 횟수로 10년이 되었네요. 어느 직업이 소위 남의 돈 벌어먹는 일 중에 안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만 저에게 막내 작가 시절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글 쓰려고 와서는 자료 찾고 복사하고 이런저런 행정 업무나 하고 있는 것도 한심스러운데 주말은 물론이거니와 출퇴근 시간도 따로 없었으니 서럽기가 5, 6월 폭설 수준이었죠. 그러니 이 시절 저에게 하느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 이름을 기억해내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잊었으니 제 말과 행동이 하느님을 닮았을 리 만무합니다.
하필 그때 유난히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해서 수없이 봉변을 당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친구에게 제가 한 말은 그게 내 알바냐 였으니 봉변도 그런 봉변이 없었겠죠. 결국 막내 작가 생활 1년도 못 되어 전 그 친구를 잃었습니다. 예, 회사 신입사원일 때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방송국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뭐 온갖 잡일들 다 시키고 뭐 꼭두 새벽에 한밤중에 있는 방송 거기에서 뭐 보고 뭐를 써내라 뭐를 제출해라 뭐 이런 거 있으면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 친구가 전화를 자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나 지금 앞에 왔는데 나랑 1시간만 좀 만나주면 안 되겠니? 내 얘기 좀 들어줘. 난 요즘에 너무 힘든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찾아와서 전화하고 만나자고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대접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나는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지금 일에 치여서 뭐 조금만 한눈 팔면 선배들이 막 난리를 치고 야단인데 이 친구 만나서 수다 떨 시간이 없죠. 그런데 결국 그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자살을 했던 겁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와서 내 얘기 좀 들어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결국 그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하느님 곁으로 가지 않는 한 만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 먼 시간으로 잃었습니다. 잃었다는 표현이 맞는지 제가 벼랑 끝으로 밀었다는 표현이 맞는지 지금도 헷갈립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이라는 감기를 앓고 있었던 그 친구가 마치 굶기 싫다고 쌀 한 톨만 달라고 저를 찾아왔을 때마다 밥을 묻은 주걱으로 뺨을 내친 기억이었으니 잃은 게 아니라 밀어버린 게 맞겠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던 이 친구가 와서 1시간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을 때마다 계속 밀어냈던 것이죠. 난 더 힘들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밀어버렸던 겁니다. 그 시절 나도 힘들었다라고 변명을 한다면 그 친구가 이해해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회사 다니고 있는 이 친구가 찾아온 친구를 왜 밀어내버렸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지금 바빠 죽겠다.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에게는 사실 내 처지만 눈에 보였던 것이죠. 나 힘들어 죽겠고 나는 출퇴근 시간도 없고 나도 괴로워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이죠. 전화를 해서 회사에 찾아와서 나한테 1시간만 좀 시간을 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했던 저 친구, 우울증을 앓던 저 친구의 눈이 가나요? 안 가나요? 눈이 가지 않습니다. 저 친구를 보려고도 하지 않죠. 그러니 그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돌보아 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결국 그 친구는 죽어버리게 되었던 것이고요. 여기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1시간만 좀 내어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나를 찾아온 이 친구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세요? 야, 나한테 1시간만 좀 시간을 내줘 라고 했을 때 혹시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혹시 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한테 1시간만 좀 시간을 내줘 라고 했던 이 친구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떠올랐다면 이 친구의 대접은 달라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입니다. 나 힘들다, 나도 괴롭다, 나도 지금 바빠 죽겠다, 너보다 내 직장 생활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내 처지에만 나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나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나요?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거꾸로 앞에 이 자매님 친구가 찾아왔을 때 나도 바빠. 네가 지금 괴롭다라고 하는 거 내가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일을 두고 예수님 거꾸로 말씀하시죠. 내가 찾아갔을 때 나를 따뜻히 맞아들이지 않았다. 주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너 바빠 죽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습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지 않았느냐. 그 사람 괴로워 죽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따뜻히 맞아들인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맞아들인 것이고 괴로워 죽겠다고 한 나를 모른 척하고 외면한 것이 바로 주님 그분을 모른 척하고 외면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친구 괴로워 죽겠다라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지금 나도 힘들고 나도 바빠 죽겠고 나는 밥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고 하지만 내 처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자그마한 보살핌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나의 일에 빠져서 괴로워 죽겠다라고 하는 그 친구의 모습에 눈을 감아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눈 감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깨어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눈을 뜨고 생활을 하면서 나를 찾아온 이 사람이 바로 그분이 아닐까. 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바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내 앞에 나선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찾아온 예수님일 수 있다라고 알아보고 그를 그렇게 대접해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깨어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짧은 예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학교 미술실에서 미술을 마치고 가려는데 미술 선생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 선생님을 도와드렸어요. 청소를 하든지 뒷정리하는 거 이걸 도와주었나 봅니다. 선생님께서 일을 다 끝내고 급식실로 가시고 저도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쓰레기통도 정돈이 안 되어 있고 쓰레받기함도 더러운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뒷정리하는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착한 모습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쓰레기통이 지저분한 게 보입니다. 이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 하는 게 착한 어린이지 라면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미술 선생님 몰래 미술 선생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청소를 하고 나니 땀이 뻘뻘 났어요. 그리고 다시 반으로 돌아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술 선생님께서 우리 반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 제가 착하다고 해주시며 기뻐하셨어요.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성형성체를 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 쓰레기통이 쓰레받기함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나중에 정리정돈을 해야 할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선생님을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보였던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미술 선생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내가 이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랑해 드리겠다.
예수님으로 이 선생님을 사랑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뒷정리 뒷청소를 다 했던 것이죠. 이 어린이에게서는 바로 이 쓰레기통에 지저분한 것을 봄과 동시에 선생님의 힘들어하는 표정도 보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힘들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러면 내가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돌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 뒷정리를 하는 이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깨어있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들려줍니다. 복자 루체 바다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7살 때 세상을 떠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들 곁을 지나치시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 수없이 많은 순간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나치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하느님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피곤해 하시는 선생님, 여러 가지 업무로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피곤해 하시는 이 선생님이 하느님으로 보이나요? 우리 가운데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보이나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는 이 선생님이 아니라 내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 하느님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들 곁을 지나치시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종들은 행복하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미 저 선생님을 도와드렸지만 또 다른 뒤이어서 쫓아오는 또 다른 상황에서도 그래, 저 선생님을 예수님으로 사랑해드리자. 저 선생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드리듯이 저 선생님을 내가 뒤에서 몰래 도와드리자라고 하는 자세, 바로 깨어있는 종들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서가 한 말씀,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한순간 갑자기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리라. 이 정도면 다 되었어. 내가 이미 선생님을 도와드렸잖아. 라고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또 이후 시간에 다시 청소해야 될 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생님을 예수님으로 사랑해드리자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그 순간 이만하면 됐다라고 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어린이는 알아챘던 것이죠. 바로 지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아봅니다. 다른 예 하나 더 들어보이겠습니다. 동화작가 신난이 씨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면서 기도함, 깨어있음에 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처럼 어린 손님들이 놀러와 피자를 주문했는데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도착했다. 아마 집 친구들을 이렇게 집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손님들이 오니까 이제 피자를 주문해서 간식으로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꼭 3시까지 배달해 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분 지났는데도 피자가 안 온 겁니다. 화가 나죠.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다 출발했다고 대답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야 피자 배달하는 청년이 문 앞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늦게 온 이 피자 배달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좋은 얘기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이 자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다 식었겠다라고 하면서 짜증을 냈던 것이죠. 이게 우리들 대부분의 반응일 겁니다. 채 들어서기도 전에 다그치다가 연신 죄송하다며 허겁지겁 피자를 내미는 앳된 배달 청년의 손을 보고 아차했다. 그의 손등엔 살갗이 패여 송골송골 피가 맺혀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헤아려 물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 시간 한 템포 이제 늦었습니다. 순간 며칠 전 요란한 천둥 소리 속에 빗 쏟아지던 한밤중의 전화가 떠올랐다. 이건 이제 며칠 전 이야기가 떠오른 겁니다. 한밤중에 막 이제 그 천둥 번개 요란하게 치는 가운데에서 겨우 잠에 들었는데, 그런데 밤에 전화가 온 겁니다. 아니, 이 시간에 누구세요? 잠을 방해받아 잔뜩 부어오른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낯선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저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였는데 낯선 아이예요. 그러면 이 전화는 누구한테 건 걸까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건데, 낯선 아이 목소리가 엄마 부르면 전화 잘못 건 거잖아요. 우리 집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엄마, 자기 엄마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될까요? 전화 잘못 걸었는데 뭐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엄마 아니에요? 아닌데 전화 잘못 걸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 니네 엄마 아니야. 엄마한테 다시 전화 걸어. 뭐 그런 말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잠잘 생각에 얼른 전화를 끊으니 같이 깨어나와 있던 딸아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이 같은데 이야기라도 들어주지. 나도 어렸을 적에 천둥 치면 무서웠는데 옆집 아줌마가 오라고 해서 참 고마웠던 적이 있어. 그렇죠. 지금 잠자는 시간이었는데 어린아이가 전화를 해서 엄마를 찾는 거는 지금 아직 이 늦은 밤에 엄마가 집에 없고, 그리고 천둥번개 치면서 얘가 무서워서 그랬나 보다라고 딸아이가 알아차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엄마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 아이의 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었죠. 이 엄마는, 이 글을 쓴 엄마는 무엇만 바라보았죠? 나의 처지만 바라봅니다. 나 지금 졸려 죽겠다라고 하는, 잠자고 있는 나를 누가 깨우냐라고 하는 나의 상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이의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있지가 않죠. 즉 나만 바라보고 저 아이를 바라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의 이 이야기에 퍼뜩 깹니다. 이제 제정신이 든 것이죠. 나만 바라보던 모습에서 아차 하면서 그 말에 쏟아지던 잠이 확 달아났다. 이때서야 깨어난 것입니다. 아까 잠자리에서 전화벨 소리에 깼을 때, 그때 물론 외적인 의식은 있었지만 아직 깨어있음이 아니라 나에 빠져 있었던 때입니다. 나에 빠져 있던 이 엄마를 딸아이가 깨워주는 것이죠. 이때서야 이제 깨어납니다. 깨어나니까 저 아이가 보이는 것이죠. 그럴 걸, 이 시간에 엄마를 찾는 건 분명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건데. 나는 남겨진 번호로 급히 전화를 걸었다. 혼자 울다 전화를 받은 그 애는 아빠는 술 취해 자고 있고 천둥 소리가 무서워서 오래 못 본 엄마한테 전화한 거라고 했다. 아마 이혼을 했는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천둥 소리가 무서워서 오래 못 본 엄마한테 전화한 거라고 했다. 아빠가 엄마 전화번호 적어놓은 걸 없애버려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 전화를 걸었는데 잘못 걸어 미안하다며 지레 사과했다.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상황이 이제 그때서야 눈에 보입니다. 이제 이 아이를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잠자리에 깨어서는 그냥 이 엄마를 찾는 아이의 소리 듣기만 하는, 보기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돌봄의 마음이 나옵니다. 아니야. 언제든 이 전화번호로 나한테 전화해도 돼. 그리고 아마 엄마가 꼭 먼저 연락할 거야. 그리고 저 천둥도 곧 지나갈 거란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다독이고 위로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돌봄의 자세까지 나아갑니다. 한 발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이거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피자를 늦게 배달한 이 청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엄마는 지금 내가 미리 전화했고 내가 제 시간에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피자가 늦게 배달되어서 내가 난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상황, 나만을 바라보는 상황이었죠. 거기서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황급히 가려는 청년을 붙잡고 밴드와 연고를 건넸다.
그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서러운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피자 배달을 온 이 청년 손에 뭐 아마 배달하다가 중간에 넘어졌나 봅니다. 손등에 피가 송글송글 맺혀 있는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특별히 사순절에 많이 바치는 십자가의 길, 뭐 다른 때도 바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 바치면서 또 묵주기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피를 닦아드리고 싶고 하는 이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손등에 피가 송골송골 맺혀 있는 이 청년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그렇게 피 흘리는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그 피를 닦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있는 이 청년이 바로 나의 위로와 나의 돌봄이 필요한 또 다른 가장 작은 이 바로 자그마한 예수님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 청년에게 피자 배달 청년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연고를 건네주고 반창고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나는 언제쯤 설 읽고 떫은 티를 벗을까 싶어 한숨을 푹 쉬었다. 대추 한 알에서 천둥 몇 개, 태풍 몇 개를 볼 수 있는 시인처럼 그늘진 걸, 가려진 걸, 보이지 않는 걸 헤아릴 수 있다면 때맞춰 철이 들은 붉은 가을처럼 나도 속 깊이 익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죠. 저 사람에게서 그냥 보여지는 모습,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지금 나 바쁜데 내가 미리 부탁을 했는데 그 시간 안 맞추고 늦어진 그 청년을 내 처지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 뒤에 있는 그늘진 거,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알아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태도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그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이면의 모습, 그늘진 것, 가려진 것,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알아보는 것, 바로 깨어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면, 눈 감고 기도한다면 이제 깨어서 내 앞에 선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찾아온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까지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가는 피정의 집에 써 있는 글귀를 이렇게 옮겨보았습니다. 나무판에 이 세 줄이 쓰여 있습니다. 하느님을 찾았으나 배울 길 없고, 영혼을 찾았으나 만날 길 없어, 형제를 찾았더니 셋 다 만났네. 본래 누구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핵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을 찾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영혼, 내 영혼이 하느님과 만나는 것인데 내 영혼이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내 영혼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찾아도 배울 길이 없고 영혼을 찾았으나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찾아 나섰더니 셋 다 만났네. 하느님도 만나고 내 영혼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고 형제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깨달음에 관한 문제이죠. 눈을 감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침묵 가운데에서 고요히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런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했다면 이제 형제를 찾아 나서야 된다. 형제를 보려고 하는 것, 그때 그 형제의 모습 안에서 바로 하느님을,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깨어있는 종들은 행복하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내가 지금 피자 주문하고 피자가 제 시간에 배달되지 않아서 짜증을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앞에 서게 된 피자 배달 청년, 그 청년을
피자 배달 청년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대접할 수 있다면 그런 자세가 바로 깨어있는 종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한순간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모르죠. 한밤중에 엄마를 찾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아이의 목소리로 나를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피자 배달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쳐 피를 흘리는 바로 그 피 흘리는 예수님, 이런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분은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못한 때에 하느님께서는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분이 어느 때에 나를 어떤 모습을 하고서 찾아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순간, 바로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깨어있는 자세로 그를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참된 기도, 깨어있는 기도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리면서 깨어있는 기도 자세 어떤 것인지 또 생각해보는 기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님께서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순례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아름다운 양보. 지난 가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에 보름쯤 되던 날 왼쪽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설상가상으로 정강이까지 부었다. 응급처치를 위해 숙소를 찾아야 했다. 안내 책자를 펼쳤다. 마을에는 숙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수용 인원이 40명에 불과했다. 선착순으로 침대를 배정하기에 마감되면 그 다음 마을까지 걸어가야 했다. 알베르게라고 하는 여행자 숙소, 우리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거 많이 있죠. 그건 순례객들을 위해서 싼 가격에 이렇게 제공을 하지만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다 차면 그 다음 마을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이 친구가 다리가 아픈데 어쩌면 좋죠. 숙소를 구하겠다는 생각에 안간힘을 써서 속도를 높일 때였다.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 차 한 잔을 나누어 마신 미국인 모녀가 나를 알아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업어줄 수도 없고 배낭을 대신 메고 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들도 먼 길을 걸어와 지쳐 보였기에 먼저 가라고 손짓했다. 가까스로 마을에 도착해 숙소를 찾았다. 다행히 침대 2개가 남아 있었다.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렇게 여기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길을 떠났다. 점심시간이 되어 아담한 노천 식당에 자리를 잡으려는데 어제 그 모녀가 보였다. 우리는 식사를 함께하며 그동안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딸이 나에게 어제 그 마을 숙소에서 묵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활짝 웃으며 아주 운이 좋았다고 답했다. 한데 이상했다. 숙소에서 그들을 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딸의 대답을 듣고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어제 그 숙소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마침 빈 침대가 2개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침대를 차지하면 엄마하고 딸이 걷는 거였으니까 딱 2개 남아서 어제 순서상으로 엄마와 이 딸이 차지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침대를 차지하면 당신이 잘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다음 마을까지 걸어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안 자고 더 길을 갔으니까 이 늦게 온 한국인 여인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눈물이 핑 돌았다. 2 사람도 무척 지쳤을 텐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렇게 우리가 여행자로 가는데 나의 눈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는 다른 외국인이 눈에 보인다면 그 외국인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심, 예수님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부축하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진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실 수는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질 일은 나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예수님을 닦아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부축해드리고 싶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앞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다리를 쩌들거릴 수 있고 누군가 도와달라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은 나에게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내 앞에 나타나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깨어있는 종의 자세로서 저 사람이 바로 나를 찾아온 주인님, 한순간 갑자기 찾아온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냥 저기 쩔뚝거리고 가나 보네, 아이고 누가 다리가 많이 아픈가 보네라고 하고서 지나갔다면 우리는 볼 눈은 있지만 알아볼 눈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예. 바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기도할 때 깨어있는 자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바로 지금 내 앞에서 쩌들거리고 있는 동양인 저 아가씨, 그 아가씨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미국인 부부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 엄마랑 나랑 둘을 위해서 마지막 자리가 남겨졌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침대를 차지했다면 아까 가는 길에 외국인 여인이 쩔뚝거리는 모습을 본 건가요? 눈으로 보았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보았지만 알아보고서 그래서 당신들이 더 먼 마을까지 걸어가고 침대를 쩔뚝거리는 여인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쩔뚝거리는 저 여인이 바로 내 앞에 나타난 가장 작은 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매일 미사 6월달에 있는 예수 성심 대축일 미사 영성 최후 기도에 시부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큰 사랑의 성사로 저희에게 거룩한 사랑의 불을 놓으시어 저희가 언제나 성자를 사랑하며 형제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알아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피와 물을 다 쏟아 놓으신 예수 성심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찬미하고 경배하는 그런 미사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제 살아계신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물도 기도에도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성물도 2주간 토요일 아침 청원 기도입니다. 모든 형제들, 특히 불행한 형제들 안에서 당신을 알아배우고 사랑하도록 그 속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를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한번 잘 봐보십시오. 형제들 안에서 하느님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이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뵐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형제들 안에서 바로 지금 쩔뚝거리며 걷고 있는 이 외국인의 모습 안에서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한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알아배웠고 그들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미사 기도문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비슷한 기도들, 성모일도 기도문에도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나옵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알아배웠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세이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눈을 감고 어두움 속에서 고요히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형제들의 모습 안에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분을 이미 배웠다. 그때 제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던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한 인간 예수님을 본 것을 통해서 이미 하느님을 본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인간을 보면서 내 앞에 나타나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바로 그분 아버지를 하느님을 뵌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동시에 같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더 어디에서 하느님을 찾는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저 사람 지금 손등에 피가 맺혀 있는 저 피자 배달 청년의 그 모습,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지, 그거 말고 달리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밤중에 엄마를 찾는 두려움에 떨면서 엄마를 찾는 이 아이의 모습에서 괴로워하는 성모님의 품에 안겼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 말고 달리 또 다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사람을 본 것,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느님은 바로 저 사람 안에 있고 저 사람이 바로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깨어있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청자 이야기 해드렸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아서는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아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죠. 물건도 그러할진데 사람은 더더구나 그런 상황이죠. 그냥 눈으로 저 사람을 보는 것은 아무런 것이 안 된다. 그냥 나그네에 불과한 한 사람을 우리는 바로 나를 내 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그렇게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알아볼 때 우리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섬겨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가능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느님,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 하느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도 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봄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느님은 우리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 기도 시간에 그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려고 해야 된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작으니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내 앞에 나서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자세이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눈 뜨고 주님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어두움 속에서 침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나서 삶의 한가운데에서 바로 저 사람, 내 앞에 쓴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힘을 키우게 되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내 앞에 선 모든 사람에게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이 깨어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꾸준히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는 깨어있는 힘, 깨어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고요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에, 그리고 그분의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는 기도들, 이런 기도들 꾸준히 바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